성도님 여러분, 한 주간의 가운데의 날입니다. 감사하고 평안하신 날들이기를 진심으로 간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상 14장 21절에서 27절까지 말씀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의 주된 내용은 솔로몬이 죽고 난 후에 나라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진 뒤에 남유다 왕이 된 르호보암이 17년 동안 예루살렘을 다스리는 동안에 있었던 일을 기록한 장면입니다. 물론 한 부분이지요. 그런데 그의 삶에 가장 흠이 되는 것은 무엇이냐? 우상숭배와 도덕적 타락, 즉 산당을 세우고 아세라상을 세우는가 하면 남색하는, 즉 다시 말해서 호모들이 이렇게 많이 빠져들었고, 이에 하나님께서 분노하셔서 이집트 왕인 시삭을 일으켜서 예루살렘을 공격하는 그런 장면을 보고 있습니다. 이 침공으로 인해서 솔로몬 시대의 그 화려했던 성전, 그리고 왕궁의 금 보물과 또 금 방패를 모두 빼앗겼고, 르호보암은 이것을 만회하기 위해서 초라하기 그지없는 놋 방패로 금 방패를 대신해야 했던 그런 비참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모습이 상징하는 것은 겉모습은 어떻게든지 유지하려고 했으나 속 알맹이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향한 영적 순결과 하나님께 받은 영광 모두를 잊어버린 남유다의 르호보암의 비극적인 영적 실상을 보여주심으로써 우리들이 오늘날 살아나가는데 조심해야 할 바를 일러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먼저 21절에 보니까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유다 왕이 되었으니 르호보암이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41세라.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서 택하신 성읍 그 예루살렘에서 17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아버지는 위대한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 왕이었고, 예루살렘에는 하나님의 언약궤, 그것이 보존되어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좋은 영적 환경을 물려받은 르호보암이었습니다. 그러나 좋은 부모의 신앙을 물려받았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좋은 신앙인이 되는 것은 절대로 아닌 것임을 또한 일러주고 계십니다. 르호보암은 41세 왕이 돼서 17년 동안 다스렸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의 통치 기간보다 먼저 그의 영적인 상태를 기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머니가 암몬 사람이라는 사실 자체가 죄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러나 솔로몬이 그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고 그 결혼한 여인들의 모셨던 우상 숭배에 빠져버린 것이 르호보암에게는 영향이 되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여호수아에도 기록되어 있지만 너희는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고 분명히 여호수아 24장에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신앙은 부모에게서 물려받았다고 해서 그것이 나의 유산이 되면서 동시에 내가 오늘 선택하는 그런 결단의 모든 것이 옳다고 생각하고 믿는 건 큰
오산일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22절에 보니까 유다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보다 뛰어나게 하여 그 범한 죄로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유다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이것은 아주 중요한 표현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보시기에 사람들이 어떻게 평가했는지가 아닙니다. 백성들이 보기에 괜찮을 수도 있습니다. 왕궁도 있었고 나라도 있었습니다. 성전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르게 보셨습니다. 그들이 범한 죄로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호와께서는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특히 유다는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전 안에 있는 그 언약궤가 있었던 백성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우상 숭배는 더욱더 심각했던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는 것보다 하나님께 좋은 평가를 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일깨워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보다 하나님께서 나의 오늘을 어떻게 보고 계실까? 이 질문을 매일 한 번씩 저녁 때마다 해보는 것이 좋을 듯 사료되는 구절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23절에 보니까요. 이는 그들도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산당과 우상과 아세라상이 세웠음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산 위에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산당과 우상과 아세라상을 세웠습니다. 산당은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예배의 질서를 벗어난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예배와 관련되어 있는 그런 장소입니다. 문제는 단순히 장소 하나가 아니라 하나님 대신 다른 것을 의지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우상은 반드시 돌이나 나무로 만든 조각상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돈, 명예, 권력, 성공, 자존심, 사람의 인정보다 하나님의 그 인정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사람들은 잊어버리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내 마음속에 있는가? 이러한 질문과 곰곰이 생각해 보는 것은 아주 깊은 자기 성찰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24절에는요. 부끄럽게도 그 땅에 또 남색하는 자가 있었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국민의 모든 가증한 일을 무리가 본받아 행하였더라. 이 말씀은요. 당시 이방 민족들의 성적으로 타락한 종교 관행까지 유다 사회에 들어왔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유다는 단순히 다른 종교를 받아들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생활 방식까지 문화 습관까지 받아들이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여기에 중요한 일이 있는데요. 신앙의 타락은 갑자기 일어나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조금 인정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점점 익숙해집니다. 결국 그것을 정상적인 것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마침내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의 가치관을 더 자연스럽게 마음에 새기고 작은 타협을 아주 가볍게 여기며 받아들이고 있는 모습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25절입니다.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의 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그랬습니다.
르호보암이 왕이 된 지 5년에 애굽 왕 시삭이 예루살렘을 공격합니다. 성경의 흐름에서는 이것이 단순한 어떤 국제 정치적인 전쟁 사건만으로 기록되지 않은 겁니다. 유다의 영적 타락, 하나님의 징계와 분노, 그리고 외부의 침략, 이것은 분명한 이유와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데요. 하나님을 떠나는 삶 속에서는 반드시 영적인 결과가 그 개인에게 그리고 민족에게 따른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여호와의 성전의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모두 빼앗고 또 솔로몬이 만든 금방패를 다 빼앗았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여호와의 성전의 보물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왕궁의 보물을 모두 빼앗고 그랬습니다. 참으로 통탄할 일입니다. 솔로몬 시대에는 금으로 가득했던 성전과 왕궁이 이제 그 귀한 것들을 전부 다 애굽에게 약탈당합니다. 그리고 성전의 보물들이 빼앗깁니다. 하나님께서 주셨던 복을 누리던 나라가 하나님을 떠나자 그 영광을 모두 잊어버리고만 나라가 됩니다. 우리가 여기서 느끼고 깨달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복보다 하나님을 더 소중히 여겨야 한다는 겁니다. 돈은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건강도 변할 수 있습니다. 명예도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환경과 조건 속에서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붙들고 있어야 합니다. 27절 갑니다. 르호보암 왕이 그 대신 노스로 방패를 만들어 왕궁 문을 지키는 시위대 대장의 손에 맡김에 그랬습니다. 기가 막힌 일입니다. 솔로몬이 만든 것은 금방패였습니다. 그런데 애굽이 금방패를 모두 가져가 버렸습니다. 그러자 르호보암은 그 대신 노스로 방패를 만들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 방패가 여전히 방패입니다. 왕궁도 있습니다. 왕도 있습니다. 시위대도 있습니다. 예배도 계속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찬양과 기도도 계속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주일날도 예배당에 가서 잘 예배 드리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금이 노스로 바뀌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사람은 모양은 유지될 수 있지만 그 순수한 영광과 고귀한 복은 잊어버린 겁니다. 참으로 무서운 말씀입니다. 교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예배도 드릴 수 있어요. 직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설교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이 없어진다면 그것은 금방패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놋방패를 가지고 있으며 모든 것을 잊어버린 영적의 죽은 상태를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그런 자다고 디모데후서 3장의 말씀해 놓으신 것처럼 우리들의 모습을 계속해서 점검해보고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금방패를 지금도 쥐고 있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송하며 봉사하며 우리 삶에 충성하며 삶의 모습으로 금처럼 변치 않는 모습으로 나타나는가, 하나님은 우리들의 마음을 깨우시고 계신 겁니다. 28절 합니다.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갈 때마다 시위하는 자가 그 방패를 들고 갔다가 시위소로 도로 가져갔더라 그랬습니다. 금방패의 신앙, 금방패를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소중히 간직합니다. 기도가 살아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섬기는 기쁨이 가득합니다. 그 신앙은 우리들의 삶과 일치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 것은 죄는 개인의 문제뿐만 아니라 공동체 전체를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르호보암 한 사람의 문제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왕의 타락은 백성의 타락으로 계속해서 이어졌고 결국 나라 전체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지도자의 삶은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다른 것을 의지하게 된다면 결국 모든 것, 특별히 하나님이 물려주신 금방패를 잊어버릴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금방패 대신 놋 방패로 바꾼 사건이 얼마나 중요하냐. 그것은 르호보암은 놋 방패를 만들어 그 빈자리를 채웠습니다만 이것은 우리에게 아주 깊은 경고가 되고 우리들이 새겨야 할 모습이 됩니다. 진짜는 잊어버리고 가짜로 그 자리를 채우면서도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의 열정이 사라졌는데 형식으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사라졌는데 종교적 활동으로 대신할 수도 있습니다. 사랑이 다 식어버렸는데 직분으로 대신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엔 하나님을 존중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귀하고 무겁게 받아들이는 마음이 없다 이겁니다. 하나님을 존중하는 마음이 없다는 것은 끝입니다. 마지막인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의미와 뜻은 무엇일까요? 우리 인생에서 금이 놋으로 바뀐 것은 혹시 없습니까? 처음에는 기쁨으로 하던 일들이 습관이 되지 않았습니까? 처음에는 하나님을 사랑해서 섬기고 기쁨 넘쳤는데 이제는 사람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섬기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감사했던 것이 이제는 당연하게 여겨지고 그런 마음이 우리들의 마음속에 굳어있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말씀을 정말 두 손으로 꼭 잡고 살았는데 이제는 내 생각에 말씀을 맞추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떠나면 금이 놋이 될 수 있지만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된다면 잃어버린 영광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놋이 금이 되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겉모습만 남은 놋 방패가 아니라 우리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믿음과 사랑의 금방패가 있게 하소서, 하나님 있게 하소서라고 회개하며 돌아서서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수요일 저녁 예배에 간구드립니다.